저의 목회적인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의 표어는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교회의 표어는 삶에 얼마나 방향을 제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맥주 감사 주일날 이렇게 또 표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만큼 저는 우리가 이런 표어적인 삶을 사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단 2024년만이라도. 2024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24년을 살면서 얻은 첫 열매,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어떤 열매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반년의 결산과 남은 반년을 향한 또 다른 결심과 또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어떤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셨습니까? 6개월 동안 선한 일을 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흔적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간증을 가지고 6개월 동안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난 이렇게 했어. 이 일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일이야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신년에 선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선한 일, 또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첫째는 예배, 두 번째는 사단을 제거하라. 사단으로부터 세상의 문화로부터 독립하는 일, 이게 우리의 선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로는 사람을 만들라, 제자를 삼는 일, 전도해라 라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부분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꼴통 아니야?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나의 자신을 위하여 살아야지 라는 거지만 그들은 미련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사는 것, 이게 내가 제일 행복한 삶이거든요. 내가 제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이거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주는 삶을 사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해보려고 뭐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사기도 당하고 뒤통수도 맞고 그런 인생, 아픈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6개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흔적이 뭘까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좀 나를 기쁘면서 나를 좀 안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내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6개월을 살았다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땅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매일 매주 만나는 서로가 나 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어, 그런 인사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게 샬롬 하면서 인사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셨어,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샬롬이야 라고 인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만났을 때 목사님 저 어저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참 기뻐요, 감사해요, 그 결과는 뒤로 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았다라는 그 흔적, 그 삶의 시간, 그 모습들, 그걸 가지고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권사님 나 어저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어, 그랬더니 내 마음에 기뻤어, 좋았어, 근데 그런 그 삶을 사는 내 마음 자체가 행복이었어. 그 마음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인사가 그리스도인의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속상한 일, 남을 비난하는 일, 비방하는 일. 여러분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리스도인다운 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선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선한 일을 하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해주셨어요. 그 선한 일의 본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것이죠. 그 선한 일은 우리에게 돈과 명예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것은 온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실 일입니다. 아니, 온 세상이라고 하지만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다 죽고 나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일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린 그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즉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각 개인에 대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를 위해서 존재하지만 결국 그 모두는 개체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공동체의 구원은 없습니다. 전인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일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구원 얻는 거지, 믿음 좋은 아내, 믿음 좋은 남편, 믿음 좋은 자녀들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해야 정말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 잘나서 무슨 명예와 권력이 있어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급이 아니고 업적에 대한 뭔가 보상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 은혜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인생의 무게들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는 그 초청에 아멘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하나님은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선물이고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픔이죠.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선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강팍한 세상이 된 것은 그 은혜를 모르는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됐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다라고 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 세상이 되니까 배은망덕한 세상이 된 겁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스승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윤리와 도덕이 없어진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린 세상이 됐을 때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유교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동방예의지국이었습니다. 효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성경에서도 부모에 대한 효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10계명에 인간의 삶으로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으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효도하는 이 사상이 어디에서 무너지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잃어버렸을 때, 그 생각을 잃어버렸을 때 부모 효도의 생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세상의 질서는 다 무너진 거죠.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돼도 대한민국만큼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20, 30년 사이에 대한민국도 효가 없어졌어요. 스승에 대한 존경의 마음도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사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도 없는, 양심도 없는 세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산 흔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에 반응하고 보답하며 산 삶에 기록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반응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은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옳은 일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포퓰리즘에 있지 않습니다. 다수의 생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일, 그 옳은 일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이 세상의 법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있는 겁니다. 그 기준에 우리는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를 쌓아놓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할 선한 일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는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인데 168시간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살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할 그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따르는 삶의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이대로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손해볼 일밖에 없습니다. 바보 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고 기부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법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진리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며 이 말씀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충분함을 보여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살면 절대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보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대부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 얼마나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셨는가요? 계속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한 번 말씀대로 살아봤다가 안 되니까 그냥 이 세상 사는 게 속편해 라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거룩함을 지켜봤습니까?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 그 안식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에게 주시는 참 안식의 그 평안을, 그 샬롬의 은혜를, 그 샬롬의 은혜 속에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얼마나 이기며 살아보셨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은 일을 하면서 얼마나 살아보고 이건 안 돼, 말씀대로 사는 건 안 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내 자신과 자녀와 이 땅의 욕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얼마나 못 박아 보셨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얼마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보셨습니까? 이런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일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되니까. 성령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야 하니까. 그렇게 얼마나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배하여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점점 더 예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교회 와주는 걸 목회자들이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전 그게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 나와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배 나와주는 것도 아닌데 왜 목회자에게 감사하라 그러는지, 그런 흐름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시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의 삶 속에 치열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산 바보가 되고 병신 취급을 받고 손해를 봐도 그래도 그 치열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지키며 옳은 일을 행하며 산 사람들이 그 승리를 가지고 이곳에 와서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셀레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이 작은 나의 빛이 비추었더니 어떤 영광이 나타났음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왜 예배 나오는 걸 감사해야 될까요? 왜 예배 나와주는 걸 의시돼야 되는 걸까요? 헌금해 주는 겁니까? 그런 우리의 교만한 생각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예배자의 삶,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한 단어가 뭡니까? 형통이죠. 영어로 success라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성공하고 싶어 하는 그 단어를 성경은 형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열매가 좋아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작년에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인기독학교 교육이 누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겠어요? 지금 20년 돼서 졸업생이 생기고 그 열매들이 나타나니까 저도 충분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 안 된다고 얘기했죠. 망한다고 얘기했죠. 건재하잖아요. 더 하나님의 충분함을 보이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동문회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아이들의 성품과 모습도 그렇지만 그들이 지금 직업 다니는 회사라든지 과정들을 보면 너무너무 놀랍죠. 박사들도 있죠. 변호사들도 있죠. 의사들도 있죠. 아주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도 있죠. 자기들의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을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친구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결혼도 잘합니다.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난다고 해요. 왜? 우리 학교가 있으니까. 저는요, 교회가 이런 학교를 해서 교육의 문제만 해결해도 젊은 친구들 결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기준에서 맞춰서 살려고 하니까 바지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충분함이 있기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선한 일을 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기에 수고한다, 희생한다, 헌신한다,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힘들어서 어떡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힘든 건 힘든 것 같은데 저 스스로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럴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 감사할 뿐이죠. 이런 일 저런 일 다 할 수 있음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힘들어요. 나 좀 쉬게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을 추구할 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어디에서 지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순간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행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시간이라 하지 않고 순간이라고 말하면 예배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주일 예배 잘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24시간, 이 168시간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표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속에서 나는 올해 그냥 나도 진짜 선한 일을 하면서 좀 살아야 되겠다.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뭔가 영향력이 있는, 영양가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학교적으로도 재정적으로 힘들지만 입양한 가정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입양을 했는데 또 일반 학교 보내려니까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이 학교에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 마음을 주셨어요. 입양한 가정들의 자녀들이 이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우리 법인 사무실을 이제 렌트를 하고 있는데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저기서 GS25 편의점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것입니다. 다양한 관점이죠. 우리 학교 아이들 간식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제가 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삶의 활력을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죠. 못 모르고 시작을 해서 그래서 생각대로 되지도 않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생들이 있어서 그런지 사실 생각보다 매출도 괜찮고 수익도 괜찮았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저도 빈자리면 제가 가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일하는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일하는지,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지 요즘 일과표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합니다. 제가 4시 50분에서 한 5시 10분에 일어나요. 그전에도 이 시간대에 일어나서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또 새벽 예배를 2번 드리거든요. 5시 반에 전인교회, 6시 반에 전인기도학교 새벽 예배, 그리고 좀 쉬다가 밥 먹고 쉬고 하다가 10시에 저는 출근을 합니다. 2시 반까지 오전 업무하고 점심 식사하고, 또 1시부터 6시까지 오후 업무하고, 또 6시부터 7시 저녁하고, 7시부터 10시까지 또 책을 읽고 공부하고 저녁 업무를 또 볼 걸 보고, 그다음에 10시부터 12시까지 제가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한 12시 반쯤 제가 취침을 합니다. 열심히 살죠? 여러분, 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까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며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게 저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은혜에 반응하면서 사는 삶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 마음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 땅의 삶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 않는 세상에 저는 성경적인 삶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다라고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개미에게 가가지고 부지런히 일하는 걸 배우라 그러지 쉬는 거 배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여가 시간들을 찾아다녀야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데 저 들로 산으로 나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진짜 안식이 있을까요? 거기에 쉼이 있을까요? 일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일하지 않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착각하며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는 세상입니다. 땀 흘려 일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인데 심지 않고 거두는 거예요. 그 거둠이 국가지원 재정입니다. 수당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음 세대들에게 짊어지는 무거운 재정적 짐일까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좋던 싫던 받았던 그 지원금이 우리의 지금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더 일했어야 되고, 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더 예배의 자리를 지켰어야 되는데 그 바이러스 하나에 예배 드리는 걸 죄악시했어요. 그 죄악시한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에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까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모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모여요? 누가 우선순위로, 내 삶의 우선순위로 예배에 목숨을 걸며 교회 가겠어요? 아니요, 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송금해 드릴게요. 접선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일 뿐입니다. 종교인은 결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70대, 80대, 그리고 또 축복받아서 90대에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놀자 먹자 욜로적으로 워라밸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더 열심히 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공급을 가지고 쌓아두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제자 삼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베드로는 뭐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권하냐면, 우리가 여기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지요. 10절에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거류민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정착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행하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 와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집을 짓고 부를 축적하면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살까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혹을, 사람 마귀의 생각을 떨쳐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라. 이게 뭐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반기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그들이 무엇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으로 충분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보다도 더 부지런하게 살고 열심히 사니까 그 삶을 통해서 또 남을 돕고 남을 위하여 사는 삶을 보니까 그 선한 일을 통하여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저 사람 믿음 좋아 이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그게 아니라 믿지 않는, 오히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그들과는 다르게 열심히 사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진짜다, 저게 진짜다, 저게 인간이다, 저게 예의가 있는 사람이다, 저게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저게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번 6개월 남은 2024년 그렇게 살아가면서 추수감사주일 때는 더 큰 열매로,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